네, 좋습니다.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기는 오늘 이제 첫 우리 비유 이제 어떤 돈에 대한 비유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돈에 대한 비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누가복음에 많이 나타나는 이 비유들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하고 한 1, 2주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돈에 관한 주제. 그래서 기대를 좀 하시고 과연 이 경제 위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돈에 대한 바른 크리스찬의 관점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런 주제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하고요. 그래서 우리 Abductive Bible Study 우리 추론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미리 예고 드린 대로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먼저 본문 말씀을 한번 좀 볼까요? 네, 좀 제가 먼저 한번 읽고 난 다음에 한번 쭉 먼저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죠. 어, Luke chapter 12, verse 13. Then someone called from the crowd, "Teacher, please tell my brother to divide our father's estate with me." And Jesus replied, "Friend, who made me a judge over you to decide such things as that?" Then he said, "Beware, guard against every kind of greed. Life is not measured by how much you own." Verse 16, then he told them a story. A rich man had a fertile farm that produced fine crops. He said to himself, "What should I do? I don't have room for all my crops." Then he said, "I know. I will tear down my barns and build bigger ones. Then I will have room enough to store all my wheat and other goods. And I will sit back and say to myself, 'My friend, you have enough stored away for years to come. Now take it easy. Eat, drink, and be merry.'" Verse 20. But God said to him, "You fool, you will die this very night. Then who will get everything you worked for?" Yes, a person is a fool to store up earthly wealth but not have a rich relationship with God. Okay. This is the word of God for you.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쭉 들어보시니까 대충 무슨 이야기인 줄 개념이 좀 잡히시죠? 우리 한번 무슨 내용일까? 본문의 말씀 무슨 내용일까? 한번 해석을 해보면서 좀 살펴볼까요? 예. 자, then someone called 누군가 불렀다는 거죠. called from the crowd. 무리였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있는 중에 무리 중에서 좀 주의하셔야 돼요. 무리 중에 어떤 이가, 그죠? 무리 중에 어떤 이가. 지금 누가복음 12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발생한 겁니다.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장의 어떤 무리인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예수님 가르치시는 무리 중에 어떤 이가, 그죠?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Teacher, please tell my brother to divide our father's estate with me.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my brother, 내 형제에게, 그죠? 내 형제에게 tell, 말해서 뭐하러? To divide, 나누다는 거죠. Our father's estate with me. 아버지의 뭐를 나누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 에스테이트를, 네, 유산을 에스테이트라 그래요. 이제 그 미국에서는 이제 그, 그 가끔 보면은 이렇게 집에서 뭔가를 파는 어, 벼룩시장이라고 하죠. 우리 한국에서는 뭐 벼룩시장 뭐 이렇게 잠깐 집에
뭔가 이렇게 뭐 팔겠다는 사인이 붙어 있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garage sale, 어, 여기 이제 그 차 들어가는 차고 세일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에스테이트 세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뭐냐면 그 집 주인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집 주인이 죽었을 때 그 집 안에 막 그 가지고 있던 물건들 있잖아요. 이쁜 물건들이 많아요. 그거를 이제 와서 사라고 에스테이트 세일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 살고 있는 곳에는 아주 옛날 거 아주 이쁜 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싸게 그런 것도 사가지고 나오고 이제 그 자식들이 집을 팔기 전에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세일들을 합니다. 재밌게 여기도 에스테이트를 나랑 좀 나누자. 그러니까 이제 내 형제에게 얘기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이제 아버지 지금 돌아가셨나 봐요. 나와 나누도록 좀 해주세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음, 이제 이 재밌는 이야기예요. 왜 아마 내 형제에게 얘기해서 나눠달라고 한 거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형제는 둘 다 형제죠. 어, 형이었을까요? 동생이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형이었을까요? 동생이었을까요? 동생일 가능성이 많겠는데. 그렇겠죠. 왜냐면 이제 그 뭐 기본적으로 우리랑 비슷한 법이지만 원래 형이 아버지가 돌아가시 유산을 받을 때는 이제 맏형이 유산의 3분의 2를 가지게 되고 만약에 형제가 둘이라면 3분의 2를 갖게 되고 이제 동생이 3분의 1을 갖게 됩니다. 혹은 이제 형제가 여럿이라면 형이 먼저 반을 갖게 되고 나머지 반을 나머지 형제들이 나눠 갖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맏 장자가 재산의 이제 상당 부분을 먼저 갖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어, 그런데 왜 이 동생은 예수님한테 굳이 와서 이런 부탁을 했을까? 예상해 보건대 아마 형이 여차저차한 이유로 그걸 안 나눠준 모양이에요. 예, 어, 나 먹을 것도 없다 했는지도 모르고 혹은 뭐 그렇게 뭐 부자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형도 살기 빠듯해. 그래서 이제 동생한테 나 너 줄 거 없다. 이거 뭐 나눌 게 없다. 아버지 저기 뭐야 그 빚 정리하면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지도 모르고 그 이유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형에게 말해서 아버지 재산을 좀 나누게 해라. 14절에 Jesus replied 예수님 대답하기를 friend 이제 friend라고 했어요. 친구요. 예. friend라고 말하는 것에 좀 주의를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친구요라고 말씀하실까? 예, 남은 아니에요. Who made me a judge over you? 누가 나를 어, 너의 재판관으로 만들었느냐? judge죠. over you to decide such things as that. 이런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such things 그런 일들을 결정할 어, 재판관으로 만들었단 말이냐. 친구여, 누가 나를 너의 그러한 일의 재판관으로 만들었단 말이냐. Then he said, 여기서는 예수님 말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beware, 조심해라. beware. 이제 미국에도 이 beware 많이 붙어 있어요. 특히나 이제 그 개가 큰 개가 있다거나 무는 개가 있으면 집 앞에 항상 beware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죠? 뭔가 위험스러운 것이 있을 때 beware라 그래요. beware, guard against every kind of greed. guard 이게 이제 지키는 거죠. against every kind of greed. greed는 이제 욕심을 말해요. 욕심, 모든 종류의 욕심을 조심하라. 그리고 지켜라. 욕심으로부터 지키세요.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욕심을 멀리하라. 온갖 종류의 욕심을 조심해라. 네 자신을 지켜라. Life, 인생은 is not measured. 어, 이제 재다라는 말이니까 인생은 그렇게
재어지지 않는다. measure 되지 않는다. by how much you own. 얼마나 네가 가지고 있는가. own. 네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 재단되어지지 않는다. 인생이란 네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될 수 없는 거다. 아니, 그런 걸로 네 인생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measure, 뭔가 이렇게 달아보는 건데 인생이 그렇게 뭐가 인생이 가볍고 무겁고 좋고 나쁘고 그런 거는 네가 얼마나 소유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Life is not measured by how much you own. Then he told them a story. 그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죠. A rich man, 아주 부자가 있었어요. Had a fertile farm, 아주 기름진 fertile farm, 아주 기름진 어, 이제 농장을 가지고 있었대요. That produce fine crops, 아주 좋은 이제 그 농산물 fine crops니까 그 이제 곡식을 내는 곡물 아주 좋은 곡물을 생산하는 어, 기름진 농장이 있었답니다. He said to himself. 그가 자신에게 말하기를 What should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I don't have room for all my crops. 아우, 이거 이 많은 그 소출을 이거 담아놓을 방이 없네. I don't have room. 그죠? 방이 없다. 그만큼 여유가 없다. 그만큼 다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이제 공간이 없네. Then he said, 말하기를 I know.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제 알았다. I will tear down. 내가 tear down은 부순다는 거예요. tear down, 찢어 발기는 거예요. 이게 부수는 거죠. 이제 tear down my barns. 내 그 곡간을 헐고서 build bigger ones.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었던 모양의 이 사람 곡간이 barns라고 하니까 복수였고 그 다음에 이제 and build bigger ones. 좀 더 큰 것들을 그러니까 좀 더 큰 것들을 만들겠다. 이제 곡간이 두세 개, 뭐 세네 개 이렇게 있었던 모양이네요. 근데 그 곡간을 헐고서 더 큰 것들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꽤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죠? Then I will have room enough. 그러면 내가 좀 방들이 충분해서 공간이 충분해서 to store all my wheat and other goods. 내 밀과 수확한 밀과 다른 그런 곡물들을 다 넣을 수 있을 거야. store, 그죠? store 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다 쟁여 놓을 수 있을 거야. And I will sit back.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sit back. 이거 많이 쓰는 말인데 이제 sit back은 우리 그 편안한 의자에 이렇게 뒤로 싹 앉는 거예요. 그럼 내가 편안히 이렇게 앉아서 and say to myself. 이제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my friend. 이 친구. 자기 자신은 친구라고 하죠. 이 친구야. You have enough store away for years to come. 이렇게 많이 곡식을 stored, 쟁여놨는데 얼만큼? Away for years to come. 몇 년 동안 올 거를 다 store 해놨다. 충분하게 쟁여 놓았으니 now take it easy. 이제 마음 편히 좀 가져. Take it easy, take it easy. 뭔가 뭐 걱정이 막 많고 그러면 take it easy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Eat 먹고 drink 마셔 and be merry 그리고 즐거워해. 네. 아주 전형적인 부자들의 마인셋을 보여주고 있죠. 뭐 우리 서민들도 늘 뭐 이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경제 위기가 닥치는 이 3년은 이제 우리가 힘들 건데 미리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놓으면 저축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20절에 But God said to him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You fool, 이 멍청아 fool, 멍청아 You will die this very night. 너 오늘 저녁 이 밤에 네가 죽을 거야. 이 멍청아 오늘 밤에 네가 죽을 거야. 그러면 then who will get everything you work for? 네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던 이 모든 것들 누가 가지겠니?
then who will get? 누가 가지겠느냐? Everything you worked for. 네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가진 모든 것을 누가 가지겠냐? 21절 Yes, a person is a fool. 그렇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러하다. A person is a fool. 이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To store up earthly wealth. 자, 이 지상의 부를 축적을 해놓았지만, but not have a rich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는 풍요로운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은 그럼 멍청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쌓아놓는 사람이 왜 멍청한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밤에 그를 데려가시려고 할 때, 그 사람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얼마나 멍청한 것인가?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그 끝을 맺고 계십니다. 자,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지금 이제 좀 나눴고요.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여러분이 관찰하신 대로 여러분의 관찰 속에서 뭔가 좀 특이하다. 이 본문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이 관찰할 때는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하셨는지 잠깐 좀 나눠볼까요? 우리 염집사님 혹시 관찰하시면서 본문 속에서 어떤 특별한 관찰 내용이 좀 있으셨던가요? 나눠주시겠어요? 예, 예. 지난번에 배웠던 그 탕자가 많이 생각이 났고요. 어, 탕자. 그래서 재산 문제를 아, 이제 아버지한테 그, 요구했던? 예, 요구했던 그런 건데 아마 그 이제 초점이 그 물질에 있었고 물질만 있으면 내가 어, 좋겠습니다. 근데 음, 아버지와의 관계보다도 음, 아버지 아, 두신 분은 아버지신데 자기 그러니까, 부모님이신데 에, 그 아버지보다도 그 물질에 더 초점을 맞춰갖고 네, 그냥 나눠달라고 하는 그런 음, 것을 보게 됩니다. 음, 이제 아버지는 뭐 이제 또 비유로 말한다면 이제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하나님보다도 주시는 하나님보다도 음, 그 이제 그 뒷말씀이 저는 좀 많이 생각이 났었는데 그 네, 예수님이 그 다음 비유가 이제 그 뭐 저기 걱정하지 말라 뭐 음, 꽃들도 먹 이제 이렇게 꽃들도 음, 있고 뭐 참새들도 먹이시는 그런 이제 비유가 음, 나오는데 네, 이런 말씀들을 볼 때, 그, 이제, 여기 아까 그 마지막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제 음, 하나님과의 음, 관계보다도, 음, 이제 관계를 없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음,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음, 이제 잃어버려서 물질만 추구하는, 말하자면 이제 지금 세대, 음, 지금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지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 네. 믿지 않는 이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이들의 모습. 그래요. 그리고 또 저희 모습도 또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데, 네. 저도 좀 편안하게 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 아마 이런 것이 이제 쌓아 놓으려고 하는 마음. 또 음. 다시 또 말씀드리면은, 아까 음. 스토어가 나왔는데, 네. 그 쌓아서, 음. 이렇게 쌓아 놓으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그런 또 생각도 음. 하게 돼요. 예. 몇 아, 가지 그렇네. 더 많은데. 그래요.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염집사님 보실 때는 이 비유, 예수님 하신 말씀, 이 비유의 어떤 주제는 뭘까요? 가르침.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재산을 음, 축적하는 목적이 뭐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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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을 질문하시는 것 같고, 음, 어, 과연 그 재산 축적이 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음. 그것이 좀 중요하다. 그런 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돈 건강한, 자체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네. 음, 그래요. 믿음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믿음. 믿음하고도 믿음. 연관이 되고, 믿음하고도. 왜냐하면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은 음, 믿음이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데 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음, 실천을 하게 된다. 음, 실천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 음,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은 음, 이제 그의 재산이 음, 이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음, 또 이웃과 관계가 없고 음, 또 말하자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없는 네,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나중에는 이제 그 뭐 저기 그 지난번에 저기 비유에서 음, 그 저기 뭐죠?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또 생각이 나는데 그 부자 그 사람은 음,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음, 이제 그 힘들게 되는데 그래, 맞아요. 이제 거기까지 또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결국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죠? 돈을 모아놓는 것이 핵심이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모아놓는 것의 목적,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시킬 것인가, 그죠? 스스로에게는 자기 이제 곳간을 그렇게 열심히 채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만들지 못하는, 구축하지 못하는 그 문제. 네, 그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가르침이다. 네. 우리 임 집사님은 뭐 운전하시는 중이지만 아니요, 저 지금 도착해가지고 방금 도착했어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제 네네. 자연스럽게 아까 40분 정도 걸리신다. 벌써 40분이 지났나? 아니요, 좀 빨리 왔습니다. 아이고 막 지르셨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어떤 어, 좀 관찰하시고 이게 무슨 내용인 것 같다 하신 게 있어요? 생각하시는 게? 오늘도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음, 그러니까 그 청년이 와서 얘기한 거는 음, 그 저희 형제와의 그 재산을 음, 음, 분배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좀 음, 그런 그런 공정한 판가름을 좀 해달라. 음, 그것을 음, 부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음, 내가 누가 나를 재산에 분배하는 재판장으로 세웠냐 하면서 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비유가 어, 그 비유가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음, 그 뭐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 음, 일을 하기 위해 이것저것 뭐 어떻게 보면은 음, 음 뭔가 그러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 뭔가 그 부자가 음, 미래의 안락함을 위해 안정적인 것들을 위해 음, 뭔가를 준비했는데 음, 하나님께서 음, 어리석다 하면서 너 내일 죽을 음, 거다. 음, 음, 이 음, 말씀 그 두 개의 어떤 스토리가 음, 음, 딱 그러니까 뭔가 딱 교집합되는 부분은 음, 그건 것 같아요. 그냥 야, 너 나한테 그거밖에 바랄 게 없냐? 음, 응? 너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음, 어? 너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음, 음, 그 이유를 진정한 이유를 모르겠냐? 음, 응? 너 지금 나한테 그거를 바라는 거냐? 음, 응?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되게 어이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예수님 얘기시기에는. 음, 음, 네. 내가 그러니까 어떤 좀 예를 들자면은 어 이거는 뭐 좀 되게 막연한 예일 수 있겠지만 음, 어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집을 주려고 이렇게 딱 음, 찾아왔는데 음, 그 만나는 대상은 음, 집을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음, 음, 나 여기 고시원에 좀 들어가 음, 비용 좀 주세요. 음, 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음. 예, 정말 주고자 하는 건 정말 줄 수 있는 것은 더 크고, 네, 크고 이제 놀라운 것인데, 오히려 고작 고대하는 것이 그 고시원 방 하나 달라는 그렇죠. 거다. 그래요. 그런 그러니까 어떤, 어떻게 보면은 세계관의 차이일 수도 있겠는데 음, 예, 그러니까 세계관 가치관의 차이일 수도 있겠는데 음, 네, 이건 음, 그 세상 것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 시각의 차이 그런 음, 것도 조금 생각이 들고요. 음,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런 어떤, 비교가 아주 좋네요. 그죠? 그 하늘에 쌓아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네, 하늘과 땅, 이게 지금 그 날카롭게 대조가 되고 있죠. 너무나 땅의 것에 매어 있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질책.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상당히 급진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였어요. 그렇게 읽었어요. 한번 이제 본문에서 가보면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급진적이라 봤던 어떤 경우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아주 작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를 이게 도와주시고 그런 것을 관심 기울이시고 뭐 예를 들어서 어디가 아프다 그럼 고쳐주시고 누가 마음이 상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려고 하고 근데 그러신 분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그 아름다움이 거기 있잖아요. 네, 상처받고 그다음에 이제 소경된 자들을 고쳐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묶여 있던 자를 풀어 주시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이제 놀랐던 거 뭐냐면 여기 이제 13절에 어떤 형제가 자기 형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기 형이 그건 100% 형이죠. 형이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최소한 자기가 받을 게 3분의 1은 되는데 형제 둘이라면 근데 그거를 안 주고 아마 버티고 있었던 모양인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 형이 문제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죠? 뭐 예수님 당시에 다 못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나마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거 가지고 뭐 종잣돈을 하든 어려운 제 생활에 도움이 되든 어떤 이 동생으로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동생으로서는 참 답답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 저는 그래서 제 기대는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야 그러면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좀 해결을 좀 해주시고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제 이런 것에 너무 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첫 번 반응이 뭐였죠? 14절에 보니까 친구여 내가 너희들의 이 문제의 재판관으로 세워졌냐? 이런 일 해결하라고 재판관으로 세워진 줄 아느냐? 상당히 민감하게 딱 나오신단 말이에요. 돈을 좀 나눠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게 굉장히 민감하게 이거 해결 안 해주셨다고요. 끝까지. 이게 이제 저는 마음이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아주 실제적인 문제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상당히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셔요. 그래서 이제 슬쩍 한번 환기를 시키는 거죠. 친구야, 내가 너희 재판관이냐? 이 말의 뉘앙스가 우리랑 비슷해. 우리가 듣기에도 내가 뭐 이런 일이나 하려고 온 사람인 줄 알아?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상당히 저는 나 기분 나빴을 것 같아. 그 동생이 이 말 딱 들었을 때. 그죠? 물론 음, 예수님은 그를 뭐 쫑크를 주거나 아니면
그를 나무라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것이 15절에 나오는 거죠. 그건 뭐냐면 beware, 조심해라. 이 친구에 대한 애정이에요. 사실 조심해. 사실 네가 이런 요청을 나한테 하는 것은 내가 그래서 기분 나쁘어서 너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보고 조심하라는 거야. 뭘 조심해? 삼가 모든 탐심을 조심해야 돼. 이게 사실 음, 네 동기가 뭐냐면 이 돈이 뭔가 나를 안락하게 해줄 거다. 이 돈이 뭔가 나를 도와줄 거다. 이 돈이 뭔가 나의 삶을 지켜줄 거다. 이 돈이 뭔가 나의 이 위기 상황 속에 나를 건져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그래서 그 돈을 내가 좀 가져야겠다. 응? 저놈의 형 새끼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모든 것들, 그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어떤 믿음, 돈에 대한 어떤 간절한 마음, 사실 그거 좀 조심해야 돼. 예수님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급진적이다. 이제 이거 영어로는 radical하다 그래, radical. 우리가 이제 보통 radical하다는 말을 어떤 사람에게 쓰냐면 뭔가 여러 가지 문제들, 잡다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도 그것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로 파고 들어가서 그 근원적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라디칼하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 경제 사회 구조 속에서 사람들이 왜 이제 어떤 사람은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지고 어떤 사람은 왜 고통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경제 구조 자체의 문제다라고 보고서 그 경제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 세상을 바꿔야 된다라고 접근하는 그게 레디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자, 우리 공산주의자, 그다음에 사회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레디컬한 사람들이에요. 레디컬한 사람들은 근원으로 돌아가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지금 근원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어요. 이제 물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경제 체제를 문제 삼겠죠. 이게 근본적으로 형은 3분의 1을 갖고 동생은 뭐 조금 갖고 이런 것을 어떤 체제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져야 된다 하면은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 변혁 개혁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음을 다루시잖아요. 늘 항상 마음을 다루시는데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그건 탐심이라. 그는 부자이거나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혹은 뭐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덜 가지고 있는 사람 이제 이 사람의 경우에는 네 형 새끼가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아버지의 재산을 조금 더 가지고 있다 그 형도 문제지만 그것을 문제 삼으면서 내가 내 것을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그 돈을 어떻게든 취하려고 하는 이 마음 그거에 매여 있는 마음,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다. 근데 근원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타파할 수 있는 어, 그 근원적인 해결책이 뭐냐? 그걸 이제 예수님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레디컬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불편해요. 왜냐하면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있거든. 내가 지금 언뜻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당했거든요, 형한테. 이 형새끼한테 당해가지고 내가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그 부조리함, 그것도 분명히 부조리함인데 그 부조리한 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기보다 네가 그걸 부조리하고 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네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야라고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체크를 하고 계신단 말이야. 음, 그죠? 그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좀 여전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동생의 마음이 절절히 다가오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이 얼마간의 돈이 얼마나 나를 정말 어? 그
좀 지켜주고 살만할 텐데 제가 이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봐서 그런지 미국에서 살면서 아주 그냥 밑바닥을 치고 막 진짜 하루하루 일하는 거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삶을 몇 년간 살아서 그런지 그 삶의 정말 그 어려움을 알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제 굶지 않게 하셨죠. 예, 먹을 거 주셨지만 새를 먹이시듯이 먹여주신 것은 있지만 그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 시기예요. 냉장고를 열어보면 먹을 게 없어요. 애는 막 뭐 필요한 게 많죠. 아내도 애쓰고 저도 애쓰지만 이게 삶이 나아질 것 같지 않죠. 정말 어려운 때를 지나봐서 그런지 뭐라도 정말 그런 때는 부잣집 자녀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우리 그 같이 유학하는 목사들 유학하면서 공부하는 목사들 중에 아주 그냥 그 아버지가 목사고 어머니가 목사고 뭐 그런 경우 자기 부인 아버지가 목사고 자기도 장인도 목사고 자기 아버지도 목사고 그러면 돈을 그런 친구들은 돈을 막 싸들고 들어오나 봐요. 돈을 매달 그렇게 또 교회들에서 보내주고 그러면 진짜로 미국 유학 생활 한 5년에서 10년 하면서 미국 다 돌아다니면서 여행할 거 다 하고 풍족하니까 공부도 그냥 여유 있게 하더라고. 저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사역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막 시간 없어가지고 공부하는 게 정말 힘든데 그런 분들은 잘해요. 그러니까 있는 놈들이 잘합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해요. 그분이 여유가 있거든. 생각해봐요. 우리가 사는데 여유만 있으면 집세만 안 나가도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형이 내 그 여유를 뺏어가는 거니까 나로서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정말 근본적인 거, 그러니까 굉장히 레디컬하게 근원적인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 레디컬 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실은 불편하게 하는 거지만 또 근원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기도 하죠. 그죠?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 해결책은 뭐냐면 이 세상의 물질에 천착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내게 어떤 안위 혹은 뭐 security 혹은 어떤 편안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걸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비유를 얘기하시는 그래서 이렇게 네가 만약에 어떤 부자 그 농부가 그래서 뭐 엄청난 걸 해놓고 이제 그 사람 하는 얘기를 들어봐. 이제 뒤로 쭉 야 이제 편하다. 아이고 내 무슨 일이 생겨도 이 경제 쓰나미가 와도 나 이제 버틸 수 있겠다. 아이고 그래 편안히 먹고 마시자. 걱정하지 마라. 했더니 뭐래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오늘 데려가겠다. 이게 누구게 되겠냐? 네 영원한 편안을 주지 않는다. 어, 영원한 그 안락의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 네가 죽을 건데 뭔 소용이 있느냐? 정말 중요한 것에 포커스를 맞춰라. 그죠? 근데 오늘 비유 말고 아까 우리 염집사님 잘 지적하시면 이후에 나오는 비유들이 돈과 관련된 비유들에서 예수님이 거듭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 다 먹이신다. 하나님 필요를 다 채우신다. 염려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는 자꾸 염려가 드는데 그 겪어봐서 아는데 너무 힘든데 그래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의 그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로 레디컬해요. 그리고 아주 전형적인 그 religious guru, 아주 종교적인 그 어떤 가르침을 주는 구루, 그 선생의 모습이죠. 지혜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번 여기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방법이 아니고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이 아니고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이 방법이 아니고 해결할 수 있을까? 예.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접근을 해야 된다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네, 어, 마음이 많이 좀 감사드리고요. 네. 참, 제가 참, 제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말씀 들으면서. 네. 어. 이 본문이 왜냐하면 이제, 본문의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에 본문 자체를 제가 관찰한 것인데. 예수님 말씀이 아주 그 15절 말씀이 초점인 것 같아요. 15절 말씀이. 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속에 어. 욕심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음. 이 욕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좀 어려운 문제 같고, 음.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말씀 여기 보면은 이제 음. 쌓아놓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디다 네네네네. 쌓아놓느냐. 그래서 네네네.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 아까 영어에 보니까 릴레이션십이 나오더라고요. 네. 릴레이션십. 맞아요. 나중에 그래서 보면은 네, right. 그래서 21절에. 그 리치 릴레이션십 네. 위드가 이게 이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게 더 중요한데 네. 초점을 나는 store up earthly wealth. 네. 나는 더 쌓으려고 하는 저 네. 자신.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기보다는 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어갖고, 네. 이제 뭐, 다 대동소이 하겠지만, 뭐, 저 네. 자신이 이제 이런 모습인데, 네. 저희 집사람도 지금 이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초점을 맞춰라. 음. 저는 어떻게 하면 좀 주식을 배울 수 있을까? 음. 이 월급 갖고는 좀 안 돼. 네. 내가 버는 게 부족해. 항상 부족해. 이런 관계인데 예수님은 음. 더 발전시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음. 너 음. 주님께 더 가까이 가. 음. 이렇게 음. 음. 말씀하시니까, 네. 예, 그렇게 그것이 봤습니다. 그것이 우리 염 집사님의 어떤 그런 염려 혹은 미래에 대한 어떤 근심 혹은 어, 여러모로 이것저것 추구하면서 이렇게 좀 마음 가운데 어떤 그 불안 이런 것들 좀 해결해 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을 해결해 줄까요? 해결해 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영원한 숙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 죽기까지 네. 해결해 줄 수는 없는데, 예. 최소한 거기 어, 매이진 않을 수 있겠다.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음, 매이니까 여기에 음, 음, 매여서 음, 살고 있는데, 음. 근데 주님과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 굉장히 이건 급진적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를 물리치래요. 삶과 모든 마음의 그 욕심 그런 것이 네. 나를 지켜줄 거라는 마음을 버리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힘을 써라.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사랑하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죠? 그의 나라를 구하면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필요한 거 다 채워 주시리라. 그죠? 근본적인 그 마인드 시프트. 이 우리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키라는 거죠. 확 바뀌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돈을 좀 가져야 안정되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근데 그게 순서 같아요. 그리고 이제까지 역사상 보면 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해왔던 거예요. 교회도 그랬던 것 같고 위대한 사람들도 다 그런 게 보장이 돼야 뭘 하는 것 같아요. 이 경제사회학적으로 접근하면은 모든 게 다 경제로 보여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경제 문제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내 삶을, 내 경제를, 내 구체적인 삶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뭐 개혁이든지 뭐든지 그게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근데 오늘 예수님 관점은 그런 면에서 정말 급진적이야. 그런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채워주시면 믿고 그냥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선교회 때 한 10년을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정말 믿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채워주실 줄 알고 물론 안 채워주신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그 삶이 글쎄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급진적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걸까? 근데 그런 게 우리 교회사 역사 속에 보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그 애나바프티스트라고 하는 그 아미쉬라고 아세요? 아미쉬라고? 이게 이제 아니요. 1600, 1500, 1600년대 시기에 종교개혁 시기에 시작해서 지난 한 500년간 똑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 옛날 그 모자 쓰고 이 사람은 차 안 타고 다닙니다. 그다음에 전화기도 없어요. 전부 그냥 마차 타고 다니고 그리고 그 농장하면서 아주 옛날 모습 뭐냐 모든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자기를 막고 애들도 그렇게 키우고 어 그리고 인제 그 하나님께만 다 온전히 자신을 드려요. 그 마을 전체가 그 사람들 전체가. 그게 인제 아미시라고 하는 건데 아주 유명합니다. 유럽에서부터 미국으로도 많이 건너왔어요. 어 그 그런 스타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들 그냥 그 재산 축적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저축 같은 것도 안 합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이 땅을.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 나라 의밖에 없어. 이것대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아름다워요. 목가적이고 아름답긴 합니다마는 그들도 고통이 많습니다. 굉장히 고통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많이 타협하게 되는 것도 있고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군대도 안 가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어, 멋있어요. 하여튼 그런 레디컬한 라이프죠. 레디컬 라이프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정상적인 삶인가? 아니면 우리 창조의 그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 때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인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개경하고 이런 삶일까? 이런 생각. 하여튼 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어,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욕심, 그 물질을 의지함, 이 세상 것에 연연함이 있다 그러면 어,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거고,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서 네. 어, 우리 저는, 임 집사님은 네. 저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 음, 과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라는 음, 음, 의문도 들고, 네, 또 그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들 안에 그런 어떤 참 평안과 음, 기쁨,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쁨이 있을까라는 것도 되게 의문스러워요. 네, 네. 그리고 조금 오늘 말씀을, 그러니까 연집사님과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느꼈던 거는, 음, 갑자기 얘기를 하려니까 좀 정리가 안 되는데, 느낌상으로라도, 그러니까 어, 쌓아놓는다라는 게 되게 조금 적절한 표현 같은 게, 음, 그러니까 또 성경에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음, 있다라는 음, 표현이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물질이 흘려가면은 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육적인 거인이 될 것이냐, 영적인 거인이 될 것이냐라는 음, 표현을 했을 때, 음, 그 영적인 거인이라는 게 저는 되게 좀 실질적인 어떤 삶을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느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음, 어느 것에 더 투자를 하고, 음, 물론 잃은 것에 있어서의 어떤 기저에는 음,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기쁨과 음, 그런 것들이 뭐 물론 전제돼야 되긴 하겠죠. 음, 네. 근데 음, 그런 어떤 쌓아놓음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음, 어,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하면은 그 투자한 것에 내가 관심을 음, 쏟기 마련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과 같이 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를 한다면 음, 그럴 것 같아요. 음, 좀 삶의 무게가 음, 기울기가 음, 그쪽으로 좀 치우쳐져서 음, 뭐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유럽의 그 음, 마을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을 음,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음,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그들과는 결이 다른 좀 부분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근데 물론 그 부부들이 만약에 그 가족의 부모들이 음, 자녀들한테 그렇게 어떤 그런 깨달음 가운데서 그런 자족하는 삶을 사는 부부들은 음, 어 그들의 어떤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을 강조하지는 않겠죠. 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음,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들이 겪고 우리들이 깨닫고 우리들이 기쁨으로 드린 어떤 자신의 삶의 스타일인 거니까. 음, 근데 이런 어떤 깊이도 없이 무조건 이것을 살아라는 것은 빈 음, 껍데기만 취하는 것일 뿐이니까. 음, 예. 그러니깐 음 하나님 나라에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한 것이 음, 있다라고 한다면 음, 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어떤 기준이 맞춰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과 함께 음, 오늘 제가 그 처남의 음, 아내 그러니까 음, 처남댁을 만나고 왔거든요. 네, 제 아내하고 함께. 네, 네, 왜냐면 처남댁에 아이가 둘이 있어요. 네, 저희 아이는 하나고 음, 그래 가지고 우리 아이가 그 처남댁 그 조카들을 되게 만나는 걸 좋아해요. 네, 예 그래 가지고 오늘 거기에서 좀 만나고 같이 놀고 왔는데 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음, 지금 처남댁이 그 좀 무리하게 아파트를 재작년에 사 가지고 음, 또 코로나 때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고 막 하는 그렇지. 바람에 되게 좀 힘든 시절을 겪고 있는데 네, 예 처남댁이 오늘 만나서 하는 얘기가 "그래도 우리는 내년이면 풀린다. 음, 지금은 힘들지만 내년이면은 인젠 투자한 아파트 그 아파트도 팔 수 있고 음, 그리고 거기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음, 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실 사실을 실질적인 실상을 바라보면 음, 우리 부부가 암만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음, 뭐 1억 모으기가 힘들다. 음, 음. 맞아요. 이런 한국 사회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음,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은 음, 결국엔 이런 어떤 투자, 음, 투기, 음, 어떻게 보면 한방 음,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 음, 근데 오히려 저는 지금 이런 한국 사회 구조가 크리스찬들한테는 음, 뭔가 더 뚜렷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음, 생각하는 게 음, 결국 우리가 암만 노력해도 음, 1억 모으기가 집 한 채 사는 게 힘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음, 크리스찬이 할 수 있는 건. 음, 우리도 그들처럼 뭔가 투기를 해 가지고 그렇지. 한 방을 노린다든지 음, 아니면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딱 두 가지 갈래의 그렇지. 길밖에는 예 음, 놓여 있지가 않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인 저희들 또 저희 부부도 오늘 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솔깃솔깃하는 거예요. 그렇지. 네. 음, '아 정말 그래야 하나?' 음, 예. '정말 그래야 하나?' 음, 음. 근데 오늘 저는 좀 말씀을 들으면서 음, 모르겠어요. 음, 예. 그런 어떤 세상적인 지혜가 음, 어 근데 이거를 세상적인 지혜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것들이 음, 음,
너무나 좀 투기적인 것들이 투자가 아닌 투기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 오늘 처남댁도 얘기한 거는 결국에는 한방이라는 거예요, 한방. 한방. 네. 그 한방이 인생 역전을 시켜주고, 음, 미래에 대한 어떤 우리의 안락함과 음, 평안함, 음. 그런 것도 책임을 져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어떤 투자를 지속적으로 뭔가 해가지고 조금씩 뭐 그런 게 아니라, 음,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어떤 지혜라고 포장하기에는 너무나 탐욕적인 것들이고, 음, 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마음에 급습하는 것은 음. 어떤 다른 감정도 아닌 불안과 초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것을 아무리 좋게 포장한들 음. 우리의 어떤 기독교 성경적으로는 좋게 포장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쵸. 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음, 그것에 대한 기쁨을 키워나가는 것이 음, 어떻게 보면은 음, 그냥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나도 저런 거 누려야 되는데, 음, 나도 저거 해야 되는데, 나도 저런 집 사야 되는데, 나도 저런 차 타고 다녀야 되는데, 음, 이것을 맨날 그냥 음, 머릿속으로 그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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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전전긍긍 살아가는 것보다 음. 뭔가 진짜 영적인 것들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 그런 것들을 깊이 알아가면서 어, 오히려 그런 쪽에서 기쁨을 취하며 이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 무게를 점점 줄여나가는 네. 어떤 그런 삶이 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좀 필요한 삶이 아닐까. 네. 그러니까 점점 이 세상이라는 게 음, 옛날에는 잘 모르겠어요. 저 옛날 음, 사람이 아니긴데 저희 부모님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점점 알곡과 가라지를 음. 구분하신다라는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네. 세상이 변해가는 것들을 보면은. 네. 그래서 어? 너는 어디를 택하겠느냐, 어디를 향하겠느냐, 네. 무엇을 취하겠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이 계속 던져지는, 더 막 많이 던져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음, 그런 것들을 되게 지울 수가 없어요. 네. 네. 맞습니다. 오늘,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 것들이 되게 좀, 강하게 남는 시간이었던 네. 것 같네요. 네. 한 두 네. 가지 정도로만 이제 제가 정리를 하고 시간도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에 분명한 것은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쭉 나눴지만 어, 그 작 엘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프랑스의 신학자요 이제 정치가이기도 한데 우리 개혁파 정치가이기도 한데 이분이 쓴 하나님이냐 돈이냐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몇십 년간 유행했어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성경 읽어봤습니다. 그래요. 예. 음, 성경에서 어떤 혹은 돈에 관한 가르침을 쭉 정리를 해 나갑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특별히 부를 하나님의 이제 축복으로 많이 보고 하나님 축복하실 때 어, 거부가 되게 하시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풍요로운 부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 신약으로 오게 되면 그것은 상당히 그림이 바뀝니다. 오늘 우리가 비유해서 볼 수 있었듯이 예수님은 부에 대한 상당한 급진적 가르침을 가지고 계세요. 그건 뭐냐면 물론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많은 그 부를 예를 들어서 그 부를
이제 그 부를 의지하거나 믿거나 따르거나. 근데 예수님은 독특하게도 특별히 돈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그 돈을 항상 매몬이라고 했어요. 매몬. 그러니까 맘몬이라고 하죠. 맘몬. 맘몬은 이제 그 마귀의 왕이거든요. 사탄을 말해요. 돈을 항상 언급할 때 맘몬이라고 언급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에게서 어떤 돈에 대한 상당한 그 이제 반정립적인 뭐 이렇게 반대하는 거죠. 예수님은 돈을 반대하세요, 사실은. 돈을 굉장히 무서워한다기보다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관점을 가지고 계세요. 그 제자들에게 돈을 언급할 때는 늘 경계하시고, 그리고 그 돈이 결코 이제 우리에게 어떤 안위나 어떤 힘이나 이런 걸 주지 않는다. 사실 이 자크 엘리의 그 원래는 하나님이냐 돈이냐 원 제목은 돈과 권력이에요. 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 권세, 그리고 어떤 힘, 그것은 하나님과 방불하거든요. 자크 엘렐이 그것을 정확히 드러내죠. 예수님께서 돈을 말씀하실 때 그 돈은 항상 하나님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전제를 하세요. 실제로 그래요. 사람들이 돈을 가질 때 뭐를 상상하냐면 이것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돈이 준다고 생각하는 거. 예수님 그것에 아주 철저하게 반대하시거든요. 오늘 매우 급진적인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욕심을 버리라, 삼가 모든 욕심을 조심하라라고 하신 부분은 바로 그 돈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돈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속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처럼 섬길 어떤 것을 찾다가 돈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 권세와 힘과 능력을 발견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보신 거죠. 돈에 대해서 절대로 이런 욕심 혹은 돈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아라.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비유 속에서, 좀 불편한 이 비유 속에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해결책은 뭔가 조금 급진적이지만 돈에 대해서 이런 분명한 대척점을 가져야 된다. 이건 돈이냐 하나님이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돈을 더 벌고 싶어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돈을 가져야 될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이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 신뢰하는 거야?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돈으로 하겠다는 거야? 이걸 끊임없이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조심해라. 그래서 beware. 조심해라. 그 돈은 마귀다. 돈은 하나님 대신에 내가 너를 다스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제 이 말 자체는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부 혹은 세상의 돈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긴장감을 표현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마음 놓고 돈을 가지거나 혹은 마음 놓고 돈을 축적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어떤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이 돈을 왜 가지고 있느냐? 이 돈을 뭐 때문에 가지고 있나? 아까 우리 염집사님이 목적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돈을 벌고자 할 때, 혹은 돈이 있을 때, 혹은 돈을 써야 할 때, 각각의 경우에 늘 목적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최소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캐테고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구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부자에게 너 바보다, fool이라는 말 쓰죠. 바보다. 이게 바보다라는 표현, 어리석음이란 말로 우리 이제 구약의 지혜문학서 잠언이나 전도서에 보면 어리석음이 뭐와 대조가 되냐면 지혜와 대조가 돼요. 그죠? 그러면 돈에 관해서 지금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돈에 관해서 또 뭐가 있어요? 지혜로운 예,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지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 굉장히 불의한 청지기가 한 지혜로운 일을 보라, 이런 비유가 하나 있으니까, 돈을 어떻게 다뤄야 지혜로운가? 결국 우린 돈을 다뤄야 돼요. 돈을 안 가질 수는 없으니까. 그죠? 돈을 안 가질 수는 없으니까 돈을 가져야 되긴 하는데, 아까 첫 번째 말했던 건 긴장감이고, 이 목적이 뭐냐? 끊임없이 물어야 되고, 내가 이걸 의지하는가? 하나님 의지하는가? 끊임없이 물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돈을 가지고 있을 때, 아니 심지어 돈을 버는 방법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혜로운 방법과 멍청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주의를 해야겠다. 아까 우리 임 집사님이 얘기했던 이제 처남댁의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 이 지혜와 어리석음은 언제 드러나냐면 위기 때 드러나요. 위기 때. 그러니까 위기 때 지혜로운 사람 그것을 잘 대비하고 그것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서 패가 망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지금 막 투기라는 말도 나오고, 뭐가 어떤 방법을 써야만 1억이라도 벌고, 이런 것들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 그게 과연 지혜일까? 아니, 경제적인 포인트로 보더라도 그래요. 그건 지혜가 아닐 수 있거든요. 아니, 지혜가 아니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아주 럭키해서, 아주 그 주가가 막 오르고 있을 때 편승해 가서 내가 낮을 때 샀다가 높을 때 파는, 뭐 그런 어떤 기가 막힌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계속 그런 것만 추구하면서 돈을 불리고자 하면요, 위기의 때는 아주 패가망신하게 돼 있어요. 우리를 멸망시킨다 그래. 제가 그것에 관한 책을 하나 읽고 페이스북에다 글을 남긴 게 있는데,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이 그런 때인가?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걸 참 조심해야 돼요. 어리석은 길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돈에 관련된 어리석음과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볼 거고요. 결국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어떤 원리적인 측면에서 원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세상의 돈과 물질을 좀 접근해야겠다. 아,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냐 돈이냐 끊임없이 물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 이 돈을 어떤 돈을 가지고 또 쓰고, 그다음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부와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혹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이 돈을 다루는 방법은 무엇일까, 끊임없이 또 생각을 해야 돼. 이 두 가지가, 그죠? 이 두 가지가 어떤 물질에 대한 우리 신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숙제예요, 숙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어, 그 어떤 돈 이런 것에 대한 지혜는 뭘까? 근데 그것도 또 시대마다 다를 수 있어요. 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느 정형화된 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러나 그래서 아주 근본적인 어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냥 그 형제의 재산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근원적인 문제를 물으시면서 무엇이 지혜이고 무엇이 어리석음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비유의 가르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답을 막 제시해 준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점검을 하시면서 지혜로운 길을 가도록 가르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오늘 시간이 네, 좀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네. 이제 돈에 관한 가르침 하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죠. 제가 쓴 글 하나를 우리 카톡에다가 올려서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작년에 나온 책인데요. 다가올 경제 위기, 지금은 경제 위기의 시대죠. 확실히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지혜를 구해보도록 하죠. 자,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밤 감사합니다, 되시고, 목사님. 네, 또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뵐게요. 네. 네. 네.